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설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캠브리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예배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베푸실 만한 자비와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좀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5장 1절로 4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영국 6일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제가 새벽 3시만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사실은 이 시간 되면 4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될 이제 그런 시점인데 저도 약간 졸리고 하는데 오늘 성도도 뵈니까 너무 기쁘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배 드리오기 전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 자택에서 저희 가족 좀 환대해 주시면서 정말 먹고 싶었던 부대찌개 6일 동안 그 고춧가루 있는 국물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직접 손수 만들어 주셔갖고 저만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까지 감동받아서 다 먹은 다음에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 오늘 설교를 진짜 힘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부대찌개 값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부담감을 쓰고 부대찌개 값을 어떻게 해드릴 겁니까? 우리 아들들 입장에서는 설교를 짧게 하라는 말로 알아들어갖고 오늘 8복 중에서 2가지 복을 읽었지만 시간이 되면 그냥 한 복을 그때 시간 지나면 2복을 같이 하면서 오늘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로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들을 만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물론 그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 위에서 콧노래를 부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참 인생길이 참 굽이치고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걷다가 그 길이 참 힘겨워서 철포덕 주저앉아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힘겹게 사는 분들이 참 대부분이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추구하다가 또 추진하시다가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딱 부딪혀서 그 답답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좀 펑펑펑 우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길 위에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참 인생이 좀 행복하죠. 제 인생의 20대는 참 방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하면서 더 딜레마에 빠지고 신학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좀 희한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신학을 공부하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 점점 주님과 멀어졌던 그런데 그 방황했던 그 길 위에서 홍순종 목사님을 만나 정말 삶의 새로운 지평들이 열려졌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왔던 그 시절 저도 한 25년 만에 지금 만났습니다. 정말 25년 만에 만나 저 나름대로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지만 또 이영만리 또 이곳 영국 캠브리지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이곳 채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설교하는 거야 제가 늘 하는 설교니까 뭐 큰 어려움 없으면은 오늘 단단히 참 저에게 부담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당은 제가 듣기로는 일단 우리 설교자 입장에 정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이 이곳에서 설교했던 그런 무게감 있는 영적인 장소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참 감회가 새롭고 감동 어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은 뭐 한인교회다 보니까 또 원래 이 교회를 이제 렌트에서 쓰시다 보니까 그런 감동 없겠지만 원래 이 교인들은 저 뒤에 있는 의자가 윌리엄 캐리가 선물했던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했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의자를 선물했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영구표가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선교하는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관련된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또 감동스럽고, 무엇보다도 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교회 4대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28장 로버트 로빈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을 작시했던 분이 이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었다니까 또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설교가를 배출하고 찬송 작시가를 배출하고 그리고 선교가를 후원했던, 선교사를 후원했던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길을 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는 유혹으로 또 연구하러 또 삶의 여러 가지 인생길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캠브리지 한인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에서 매주 이곳에 예배 드리실 때, 이 인생길 위에서 내가 만난 분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그러니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겨워도 이 길 위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길,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 신자들은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참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걷는 인생길이, 여러분 겉으로 느껴지는 삶의 답답함들, 힘겨움들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다 보니까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그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겠죠. 예수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의 별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저한테 진짜 영적인 별명이 예수와 함께 인생길 걷는 자들의 그 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사람마다 다 다양한 길이지만 그 길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에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를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팔복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팔복을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해요. 마음이 좀 찜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복이 이게 정말 복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 마치 우리한테 야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우기시는 것 같은,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듯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이 복에 대한 인식차가, 온도차가 너무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 애통, 굶주림, 박해 이런 걸 복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이라고 하니까 좋은 말씀 것 같아갖고 받아들이고 싶긴 한데 선뜻 아멘으로 이렇게 하기는 약간 찜찜한 거예요. 내가 저거 박해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굶주리면 어떡하지? 늘 애통하는 사람을 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선뜻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멘 안 하면 나만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그 중에서 2가지 복을 함께 읽었는데 도대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저한테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하면 일단 받는 거 생각하잖아요. 뭘 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진짜 개념은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야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으면서 그 자그마한 그릇에 복만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참 어리석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현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훗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분명히 가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돼. 바로 여기. 바로 여기서 나는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야말로 오늘 이 예배는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아이들이 영어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마치 천국은 우리 집처럼 얘기하고 예배하고 우리 집처럼 화목하고 우리 집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천국이란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진짜 그 나라 가게 될 때 어색하지 않겠죠. 근데 늘 이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이 늘 지옥이고 내 일터가 지옥이고 삶의 자리가 지옥 같은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겨워도 내 심령이 진짜 천국을 누린다면 정말 너무나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팔복 중에서 두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이 복, 우리의 삶을 정말 천국으로 만드는 이 복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자,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 한 절 말씀 딱 읽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질문이 툭 튀어나오죠. 어떤 질문이 여러분 튀어나왔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딱 읽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온 질문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체를 복으로 여기시나? 예수님은 유독 가난한 자들을 좀 편애하시는 편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그냥 툭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 자체를 죄악시 여긴 적이 없으시고 가난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자, 우리 거기서 질문해야겠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약성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가난한이라는 형용사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게. 하나는 이제 페니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가난하다 했을 때.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먼저는 이 페니크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가난은 해요. 가난한데 조금 뭔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는 좀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혀 가난한 분이 안 계세요. 정말 가난해도 그냥 페니크로스인데 가난. 남들처럼 정말 부영, 왕창 뭐 이런 것들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먹고 살만하죠. 가난하다고 나는 인식하지 몰라도 조금만 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 페니크로스의 가난이라고 해요. 성경 인물로 말한다면 두 렙돈을 소유한 과부, 그죠? 이 과부는 거진 아니었잖아요. 두 렙돈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렙돈을 소유한 과부는 페니크로스의 가난이겠죠. 두 번째 가난이 있는데 푸토코스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토코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타인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전적 궁핍의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궁핍의 상태. 그걸 가리켜서 푸토코스라고 해요. 성경 인물로 말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거지 나사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푸토코스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쓰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그 가난이 바로 이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완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전적으로 궁핍한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할 때 그 가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 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매 순간순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인가?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내 안에서 나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내 어떤 착함으로 노력으로 우리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나를 구원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구나. 내 안에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마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나는 뭐 토색하지 않았고 소득에 11조기 다 드렸습니다. 그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자기 주장했던 것이 바리새인은 기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어떻게 비교하시는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주님 앞에서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무능을 고백했던 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던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령이 가난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족도 있으면 가족들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실제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2016년 7월이었어요. 한참 한국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담당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예배 한 3부 예배가 끝나고 4부까지 텀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이제 대학 3학년인데 얘는 저한테 전화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아시죠? 네, 중2.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2들 때문이거든요. 그 정도로 부서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2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얘는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이거 왜 전화했지? 딱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얘가 나한테 그러면 아빠 집 불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 불났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하고 전화 끊고 야야 일단 그 집주인 아저씨한테, 우리가 또 옥탑방에 살았거든. 옥탑방에 야 집주인 아저씨한테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급하니까 전화를 끊고 달려가는 도중에 기도는 딱 하나.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주님만 의존하고 가는 거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이 녀석이 어느 정도 화제를 살짝 진압을 해놓은 상태 나한테 전화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진압했냐면 이 당시에 저희 아들이 축구선수였거든요. 축구선수인데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잠을 자고 오후에 훈련 가기 위해서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면 운동선수 아시잖아요. 못 일어나요. 한번 자면 누가 깨우지 않는 이상, 진짜 흔들어 깨우지 않는 이상. 근데 얘가 그날따라 유독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더니 에어컨 이 꽂아놓은 뭡니까 이 플러그에 전선에 이 과부하가 일어나고, 에어컨이 큰 오래돼갖고 이 과부하가 일어나갖고 이 불이 한 10cm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얘가 중학교 형이 혼자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깨어난 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하나님 원래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 깨우신 거예요. 야 너 일어나 앞으로 못 된다. 막 그러시던 것 같아요. 일어나니까 얘가 이제 뭐 너무 당황한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야 너희들 혹시 전기로 인한 화재가 혹시 발생하면은 물 부으면 안 된다. 공기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얘가 중학교 때 공기 차단.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공기 차단하니까 얘가 당황한 순간이고 집 장롱, 그 당시 장롱에다
이불을 꺼낸 거예요. 예, 이불을 꺼내고 탁 공기 차단하려고. 근데 불길이 세다 보니까 이불을 또 태우죠. 얇은 이불을 꺼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두꺼운 이불을 탁 꺼내갖고 덮어버린 거야. 공기 차단한다고. 어서 되느라고 얘가 이제 분무기 같은 거 뿌렸나 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진압을 한 상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하마터면 집 전체가, 우리 또 아닌 집인데 집 전체가 이제 완전히 화장을 낼 뻔한 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 탁 드린 다음에 큰 녀석이 그때 그러는 거 아이가 기억나요. 아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했더니 자기 동생 4살 차이인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얘가 만약에 집에 혼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자기가 집에 혼자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와, 중학교 2학년이 이거 백하는데, 야, 우리 집에 불은 났지만 얘한테 여호와의 불이 임했구나. 그런 생각에 딱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 아내한테 누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하신 분은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의 요즘 뭐냐면은, 제가 7월달 생일이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제 생일을 집에 택배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택배가 저 집에 반송되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보냈는데 안 되겠는지 이분이 우리 집에 아내한테 전화해갖고 저기 목사님 생일 선물 샀는데 자꾸 반송돼서 직접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나가서 집사님한테 생일 선물을 이제 받으러 간 거예요. 생일 선물 딱 받았는데 이불을 주신 거예요. 이불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은 세트 이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아내처럼 아니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얘가 모를 거서 불을 얇은 이불과 두꺼운 이불을 껐는데 그거 다 태웠거든요. 근데 그 세트 이불을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그때 더 소름이 돋았던 것은 만약에 이 이불이 내 생일에 맞춰서 왔으면 얘가 이 새 이불을 갖다가 덮었겠구나. 이거 날아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헌이불을 태우시고 세이브를 이제 다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이 집사님이 이불을 선물하실 때 남편한테 꾸사리를 엄청 맞은 거예요. 야, 이 한여름 이 더운 날 무슨 목사한테 이불을 선물하냐? 다른 거 선물하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자꾸 목사님한테 이불을 선물하는데 하나님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꾸사리는 불구하고 그걸 다 정리하고 이불을 이제 선물하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날의 진짜 선물은 이불이 아니었어요. 그날의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어떤 역사하심? 내 인생의 진짜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이 그날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 얇은 이불, 두꺼운 이불, 세트 이불이 아무것도 아닌 소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저와 저의 아내 입장에서 우리 집안에서는 그 이불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때 결단했던 것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제 안에서 정말로 너무 감사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393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리고 일용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이런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쭉 복이 8가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첫 번째로 우선시를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훗날 천국에도 진짜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의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내 삶도 지금 내 심령이 천국을 누리고 훗날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 진짜 들어갈 그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이 나머지 모든 복의 열쇠고 기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복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문을 열고 천국으로 문을 닫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내 코끝에 호흡이 끌어서 내 인생 마무리를 진짜 천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팔복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시고 그 훗날 내 인생의 마무리도 천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그냥 분위기가 끝내려고 그럼 애통하는 자 갈까요? 애통하는 자. 제가 그럼 부흥회는 8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애통하는 자까지 좀 하겠습니다.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도. 이것도 참 당황스럽죠. 이 복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두 번째 복도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진짜 복을 받고 싶은데 복 받으려면 늘 울면서 뭐 질질 짜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복도 이게 단순한 복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죠. 묵상을. 여러분 신자의 진짜 근원적인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 진짜 근원적인 기쁨은 뭐죠? 나름대로 다 기쁨의 원인들, 기쁨의 근원들 다 있으실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신자의 우리 성도의 진짜 근원적인 기쁨은 뭘까요? 찬송과 가사라고 내가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게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일 것 같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어떤 기쁨이에요? 죄 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근원적인 기쁨이죠.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우리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내 삶 속에 주님 안에 사는 기쁨. 이 근원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진짜 근원적인 기쁨이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이런 연구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주님과 일을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생활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될 때 보이는 게 있다고요. 뭐가 보이는가? 내 죄악이 보여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죄악이 안 보이는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떠나 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황홀하고 기쁜 일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안 보였던 나의 죄악들이 보여져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이단 사입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 보면서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애통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내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 그 악한 공동체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사회의 죄악들과 어둠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죄악들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조국을 붙잡아 달라고 그런 통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로서의 기쁨과 황홀함이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요. 내 죄악도 보이고 우리 사회의 어둠과 죄악도 보이고, 그리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내가 통회하게 돼요. 그분들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 그러니까 주님은, 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네가 나와 동행하면 네 죄가 보이기 때문이야. 나와 동행하면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너도 함께 애통하고 통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애통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드린 예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제가 17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7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뭐라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참회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기도, 그 예배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우리 캐머리지 하나님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건물은 이 교회에 세웠던 분들의 건물을 우리가 좀 렌트에 쓰고 있지만은 건물과 상관없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내가 어느 곳에든 주님 받으시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주일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 모습들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살아갈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캠브리지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이 정결한 예배, 참여하는 예배,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쉐키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캠브리지 하나님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 이미지 한번 싹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먼지하고 분진으로 온몸이 새카맣잖아요. 그죠? 온몸이 새카만데 희한하게 딱 두 군데가 하얘요. 어딥니까? 눈, 치아. 두 군데만 하고 다 까매요. 왜 그럴까요? 수시로 눈물이 나와서 눈을 닦아주기 때문이에요. 수시로 입안에는 타액이 흘러나와 치아를 닦아주기 때문에 눈하고 치아만 하얗고 나머지 다 뜨거워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놓고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정결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이용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시 중에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필요한 어떤 기도와 같은 시간일 수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눈물을 주소서라는 시인데요.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 등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 착하지 않은 그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 몸과 영혼이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살이 돋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캠브리지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애통의 눈물과 관련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터져 나왔을 때 흘린 눈물이 애통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애통으로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애통의 눈물, 아니 평상시에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언제 자주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으시고, 남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내가 꿈꿔왔던 어떤 소원,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실패했을 때, 또 몸이 너무 아파갖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많이 우세요? 괜찮습니다. 눈물은 흔히 이런 말 하죠. 눈물은 영혼의 해독제다.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이 우리 심령이 딱딱하지 굳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죠. 눈물이 우리 안에 도끼를 빼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혼의 해독제고 영혼의 부동액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눈물을 흘려도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예요. 근데 애통의 눈물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터져나올 수 있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이니까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돼요. 사람 앞에서 질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도끼가 빠져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이 딱딱하게 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만이 하나님 진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애통의 눈물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았다면, 진짜 애통함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았다면,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하고 애통하는 자하고 함께 눈물의 연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아픔 갖고만 늘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내 아픔 갖고만 늘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연대될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가슴 용량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라고. 그러자 동생,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펑펑펑 웁니다. 그때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함께 눈물로 연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아파하면 우리도 같이 눈물로 연대해드리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물질로 도와서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도와서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애통의 눈물이 값어치가 없으면 왜 그 눈물에, 자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녹이는 것은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마음은 녹으시는구나. 나는 사실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저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공동생활 하시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때 그것도 소중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흘리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리시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심령이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두 가지 복, 물론 8가지 복이 다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지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애통의 복, 그리고 그 애통의 복이 내 안에 지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과 눈물로 연대할 때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 애통의 복. 이 두 가지 복이 내 삶을, 현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뿐 아니라 훗날 천국으로 입성하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복임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이 두 가지 복을 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고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길을 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캠브리지 한인교회 영적인 가족,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